구약성경 569쪽입니다. 구약성경 569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쪽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하나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지내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는지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노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편을 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을 듣고요. 당장의 위협에 먼저 마음이 흔들립니다. 열왕기하 6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왕국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느 길목이 유리할지, 어디서 지내치고 매복을 할지 군사적으로 치밀하게 계속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 왕이 군사를 끌고 갈 때마다 그 이스라엘 왕이 꼭 대피를 하는 거예요. 이 골목으로 이렇게 가서 돌아서 가서 아니면 먼저 이렇게 쭉 가서 아니면 유인을 해서 어떻게든 꼬셔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신복들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냐? 누구냐? 원놈이 도대체 내통을 하길래 내가 가는 길목마다 저놈 새끼들이 와가지고 방비를 하냐? 아니면 내가 공격하려고 기습하려고 갔더니 오히려 뒤에서 공격을 하러 오네 이 나쁜 놈들이. 아람 왕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어떤 놈이 도대체요? 첩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고 했더니 12절 말씀에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왕이요, 저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거기에 왕의 길을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이 들 정도로 군대의 비밀을 쓱쓱쓱 빼갔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마치 인간을 넘어선 신비로운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엘리사가 꼭 이렇게 영적으로 막 엄청 신비로운 사람이다라고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오늘 8절, 6장의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엘리사의 생도가 있었는데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이제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우물에 빠져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일하다가 빌려온 장비를 잃어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생도가 얘기합니다. 아, 네 주여, 이건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거 어찌하오리까? 내줘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국제정치적으로도 전쟁도 잘 읽고 뭐 판단도 잘하고 아주 뛰어난 지략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야 나뭇가지를 배워서 떠오르게 합니다. 도끼가 떠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죠? 낚시를 좀 해보세요. 루어 낚시를 촥촥 하다 보면 이게 걸려요. 돌바닥에 이렇게 바늘이 걸려. 그러면 이게 빼다가 하면 안 빠져요. 근데 이거를 꺼내야 돼. 왜냐면 그거 요만한 거 하나에 10,000원짜리거든. 그러니까 꺼내야 되겠어요? 안 꺼내야겠어요? 무조건 꺼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톡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또 줄을 탁 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걸어가지고 꺼내요. 예. 그러면 아마 이걸 생각해 보니까 도끼가 있었는데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나뭇가지로. 네,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걸어서 꺼냈겠지. 네, 여러분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생도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비상했고 자기의 생도도 잘 도와줬고 마치 막히에 엄청난 일을 그런 사람이 또 아니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을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12절 말씀에 왕의 침실에서까지도 말한 것을 안다. 엘리사가 특별해 보이기도 하죠. 정보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많은 정보도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아까 그 생도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군대를 끌고 가면 이놈 새끼가 지키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잡으러 이렇게 돌아가면 미리 알고 후퇴를 하든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야 누구야 원놈이야 이렇게 하다가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아람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조지러 가자. 저놈의 새끼만 잡으면 전쟁 끝난다. 이스라엘 왕 멍청해가지고 저 엘리사만 잡으면 저거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자 그래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왕이 군대를 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요. 근데 15절 말씀에 이제 포위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말과 병거가 에워쌌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아람 왕이 그 밤에 가서 저것들을 사로잡으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가서 생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난리가 났죠. 엘리사의 생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도 막 울먹이던 그 생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요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조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둘 뿐이었는데 어찌하오리까. 조졌네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쭉쭉쭉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아멘. 엘리사는 그렇게 말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말이야. 저기에는 적도 있고 말도 있고 탱크도 있고 총도 있는데 말이야. 우리 지금 넌 지팡이밖에 없고 나는 내가 널 지켜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어져 죽겠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하니까 종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불만과 불병거가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불병거는 어느 순간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거였어요. 이미 거기 준비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다만 종은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아이고 안 되겠네. 누구는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는 그래요. 잘 될 것 같아. 누구는 그래요. 시작도 말어.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졸업은 기본입니다. 대학 나오는 것도 거의 뭐 90%가 대학을 간다니까 다 대학도 나와요.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대학원도 나와요. 석사학위도 있고 어떤 이들은 박사학위도 해요. 그런데 누구는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럽니다. 누구는 할 수 있다 그러고 누구는 못할 거라 그래요. 누구는 환율 1,500원이 넘어가면 나라가 망할 거라 그러는데 누구는 1,500원이 넘어가니까 야 잘 팔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누가 다르겠습니까? 능력은 누구나 똑같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고 있었고 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현실 세계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엘리사가 담대했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상황이 없어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나를 잡으러 쳐들어왔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 종은 죽었다고 난리치고 있어. 우리 이제 큰일 났어. 조짐당하게 생겼어 라고 난리치고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병거가 잔뜩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 말씀에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데 아람 왕의 군대가 하나님이 눈을 쓱 가리니까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그거는 뭐 여러분의 믿음 따라인데 하나님이 눈을 가렸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쭉쭉쭉쭉쭉 걸어와서 이스라엘의 표진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미쳤는지 깜깜해졌는지 아니면 환상해봤는지 착각을 했는지 어쨌든 아람 왕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군대 안에 들어와서 포위를 당해요. 싸움은 죽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요, 내가 저들을 조지리까? 다 잡아 죽이리까? 다 잡아 죽이리까? 막 이래요. 참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거를 누구한테 이제 살짝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일 겪은 적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뭔데 얘기해봐. 이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상담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그 상담 선생님의 제자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 아주 우연하게 너무 이해되지 않게 그러면서 뭐 결국은 8일 동안 그 상담 선생님이 전화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얘기하다가 결국은 8일 동안 도움을 받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전화기가 뭐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진데 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도 놀랍고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몇 개를 갖고 있겠어요? 저만 해도 2,000개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움직이다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됐겠죠. 근데 내가 진짜 어려운 그때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을 내니까 심지어 상담사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엘리사의 그 도끼를 꺼내는 장면과 그리고 눈을 가리게 하심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성경은 엘리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또 보여줘요. 뭘 얘기하냐면 어디 있냐면 알려드릴게요. 22절, 21절 말씀에 왕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아람 왕의 군대를 한꺼번에 해치려고 내가 저들 다 조져? 치리까 막 이래요. 근데 22절 말씀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칼과 활로 저들을 쳐 죽이는 건 이지한 일이다. 근데 왕이요 그러지 마시고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돌려보내소서라고 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돌려 자기를 잡으러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늘 위협했고 어떻게든 전쟁하려고 난리치는 아람 왕의 군대인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들을 포로로 잡았으나 다쳐 죽이지 말고 아무도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 저들을 돌려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람 왕의 군대가 다시는 그 사람의 세대 동안 쳐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쟁이 없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똑똑하게 치밀하게 계산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복수로 결정하지 않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장면에서 관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엘리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특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위협적이고 눈에 보이는 군대는 큽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정작 당면한 현실은 커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엘리사의 생도처럼 주여 큰일 난다이다. 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적의 군대가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군대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강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예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까이 할 때 열어주시는 은혜가 보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